이사야서 37장 25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37장 25절 한 절 말씀, 물론 또 앞뒤 말씀이 연결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파도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도,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고 출렁거리는 파도.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 왓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에 들어와서 많은 대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방자의 말을 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그가 애굽 제국을 멸망시킬 때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애굽을 어떻게 내가 절단을 냈다, 그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물을 파서 마셨으니, 이 말은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내 수하에 들어오게 하고 꼼짝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세력이 이제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7개의 나일강의 지류가 있는 애굽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벵거가 그 주요 공격 무기였던 이 아수르 군대는 애굽의 많은 그 수로, 이 수로 때문에 용이하게 애굽을 정복할 수가 없었으므로 강물을 가로막아 물을 다 말려버린 후에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겠다라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오늘 이것은 사단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자,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공격해서 또 무너뜨릴 때 어느 정도 우리들이 사단의 시험이나 환난이나 공격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밟아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주님에 대한 비전을 꺾어버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이 메마르고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 것, 한마디로 싹쓸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이사야서 37장 25절은 사단이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공격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파도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삼키려고 덤벼드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환난에 대한 비유로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파도는 그 대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바다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몰시키고 삼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걸렸다면 배도 파손되고 자초되고 바다에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도는 사단의 공격,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과 환난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이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파도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이러든지 사단이 공격하고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을 파도라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사단은 이 아수르 사네립 왕처럼 완전히 우물을 파서 마실 건 다 마셔버리고 하수를 마르게 하고 발로 밟아버린다. 곧 영혼과 교회를 이렇게 공격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해결 방법이나 혹은 누가 승리하는가를 오늘 파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파도가 높아도 산보다 높지 못하고. 할렐루야. 파도가 아무리 높은들 산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도 육지에 높이 쏟아나 있는 산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겠습니까? 파도와 같이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환란이 강력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산보다 높지 못하고, 이 말은 믿음이 주님과 맞닿은 자, 할렐루야, 믿음이 높고 인내하는 자를 가르쳐 말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인간으로 심히 연약한 자 같지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 견고히 서 있어요? 믿음이 견고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높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탄코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그 환난과 시험이 그 영혼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밀어붙인다 해도 산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이 높고 인내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자, 이제 문제는 믿음의 높음과 인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의 높은 믿음과 이 인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주님하고 교통하고 그 동행이 없어지면은 바로 절망이 오고 의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벌써 심령이 강탈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당해요. 분명히 내가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에 나도 이렇게 주를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 왜요? 다 도둑질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현재 진행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교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내 가슴에 채우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소망을 자꾸 어디로 옮겨놓아요? 주님 앞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하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계속 진행이 돼야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하늘까지 닿고 견고하지 아니하면 뭐요?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할 것 다 없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함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영적 교제가 지금 끊어졌다면, 주님과 마음의 연락이 끊어졌다면,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행,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그 동행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원하신다면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순종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의심이 안 일어나요.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무엇이나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교통이 계속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산보다 높아서 그 파도가 엄물에 온다 할지라도 집채많은 파도처럼 큰 파도처럼 환난과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칠게 몰아붙여도 산을 넘지 못한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이 오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 사람 보면 뭐요? 기가 막히잖아요. 특히 시험이 들 때 사람을 쳐다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시원찮아요. 사람 같지가 않아. 대먹지도 않은 것 같아. 저런 믿음이 어디 있어? 어쩌면 이렇게도 안 돼. 이럴 수가 있나? 이러기를 시작하고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 언제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엉망하는 이러기를 시작한다. 또 환경을 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확실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고 세월이 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이 어디로 가요? 사람과 세상, 현실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사단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뜻대로 믿음을 다 빼앗기고 도적질을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그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이 높은 믿음의 산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주 뜻대로 못 사는 이유는 환경이 어렵고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놓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파도가 거세도 큰 배를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라고 하지만은 집채보다 더 큰 배는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배는 약간의 파도에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요. 수십만 톤의 그 유조선, 그 더 큰 배는 파도가 아무리 엄몰해 와도요 배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배는 어디로 갑니까? 파도 위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도 위를 타고 가요. 파도가 커도요 배가 파도 위로만 다닌다. 그래서 바다가 꼭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큰 배는 파도 위로 다니니까 큰 배를 삼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도가 무엇인가? 파도가 아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상이죠. 세상에 보이는 것들, 현실적인 문제지죠. 그런데 이제 큰 배는 무엇이에요? 큰 배, 주님을 향한 강하고 큰 비전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 대한 견고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계속 달려간다. 내가 굳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꿈이 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기의 영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시험 환난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꿈을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월컵은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가는데 16강에 참 기여를 한 선수가 있죠. 조기성 선수가 툭 걸렸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퍼펙트로. 그러니까 3분 만에 한 골 또 엿버렸잖아요. 그 조기성 선수가 2부 리그 출신이에요. 2부 리그. 2부 리그는 뭐예요? 2부. 1부가 있고 2부. 후진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체전에 나가서 또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점수를 따면 병력이 면제되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했냐, 체력 단련해라. 그 체력 단련. 뭐 때문에 체력 단련 했어요? 축구 선수잖아요.
군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군대라는 그 환경 속에서 어쩌면 이 파도 같아요. 그 속에서 어제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잘 만들라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코리안 리그에서 최다 득점왕이 돼가지고 이번에 벤투호에 승선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전 선수가 아니죠. 이강인이하고 같이 후반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헤딩골을 한 골 넣고 또 한 골 넣고 그래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주님이 없을 때도 진정하고 참된 소망이 아님에도 생명을 걸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는 결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방황하고 헤매인다면 그 사람은 계속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당신을 위하여서 이런 사람으로 충성하겠다는 비전과 소망을 분명히 가졌다면, 그것이 진실하다면 어떤 파도의 시험과 환난에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넘어진 것 같으나 또 일어나게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소원, 거룩한 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루 밥 먹고 사는 걸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최고 비참한 것이 뭐냐?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투잡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못 먹이십니까? 충분히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내 짧은 이 나머지 인생에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드리고 그분 앞에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내게 부족한 것을 보면서 사랑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꿈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을 가졌다면 그 소망의 꿈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마치 큰 배와 같아서 환난이나 시험이나 영적 공격의 파도가 아무리 불어닥쳐도 세상으로 지지 않고 할렐루야 육신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게 하는 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큰 비전, 강한 소원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소원의 불이 되면은 포기를 안 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왜 사명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비전으로 결정된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하지 않으면 나에게 물질이 안 줬습니까? 나에게 사람을 안 붙여주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 나 물질을 안 줬습니까? 또 쓸데없는 것들 못된 것들이 주변에 많아서 내가 주의 길을 가지 못했나이다.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 먹고 사는 걸 넉넉히 줬다면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더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말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 주십니까? 못 주실까봐 걱정하는 불신앙 때문에 주의 일을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육신의 필요보다 더 강한 더 소중한 주님을 위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파도가 계속 쳐도요 바위를 깨뜨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도가요 수만 년 수십만 년 치고 또 치고 바위에 흠을 낼 수는 있어요. 자국을 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위가 깨지고 사라지고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 안 믿으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파도 치는 걸 보면서 언제 바위가 깨지나 옆에서 보시면요. 여러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거 증명 못합니다. 자, 오늘 왜 이 교훈을 주셨냐면은 바위는 우리들의 심령에 견고합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시험, 환난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또 친다 하더라도 바위는 끄떡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공격 중에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견고한 사람은 절대로 안 당한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어려우면 바꾸면 되고 더 어려우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고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견고한 자는 안 당한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위는 이런답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또 치잖아요. 그런데 바위는 이렇게 한다. 못 느낀대요. 할렐루야. 바위는 못 느낀다 이 말. 바위는 파도가 치는 걸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감각해야 된다 입니다. 아 이거 시험이네.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또 난리네. 못 살겠어. 걔로 그만둘까? 아이고 이거 뭐 이게 나이 이제 60 넘어가지고 목회해봐야 뭐 하겠냐. 이런 감정적 개강과 낙심이 상처가 안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들어오는 것이 어떤 심령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3분 이상 안 가면 심령이 견고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데 3일째 4일째 또 뒤끝이 장 이런 사람은요 심령이 어떤 사람이요? 박살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중심이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견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도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믿음이 현실이고 소망이 현실이고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떤 사람으로 나와 같이 계십니까?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어때요? 못 느껴요. 남들은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남은 격분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요? 벌레요 지면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욕을 했더니 왜 흉보는 거야? 당신 앞에서는 은혜 받고 어쩌고 하고 내 뒤에서는 등에 칼을 꽂고 욕을 하고 그래 이렇게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무너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가끔 흉 잘 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 가슴을 들이고 주님께 소망을 갖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괘씸하고 또 심령을 상하게 하고 거기에 격분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쏙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심령이 찢어져야 찢어져야 되고 그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심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성령이 뭐라고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흔들린다. 할렐루야. 이것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공격을 할 때도 여러분 몸뚱이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까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그 파도가 수없이 끝까지 치지만 바위가 느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 영적 싸움의 승리, 심령의 견고함은 처음부터 느끼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슬퍼하고 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거 다 괴로워하고 믿음 잃고 소망 잃고 사랑 잃고 주님 향한 모든 생각 다 풍지박산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네 하고 분별해야 그때 가서 정신 차림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말입니다. 느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까짓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정을 찾아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견고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견고히 서야 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심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심령을 덮고 사랑이 뿌리 내리는 가슴.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야 되고 사랑이 뿌리 내리는 가슴이 되면은 그 심령이 견고한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심령은요 아주 유약합니다. 마치 유리와 같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인간적인 감정과 의지로 덮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덮이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한 위대한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질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자신의 인격이나 세상과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성품으로 자기의 심령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가는 자기 성품과 기질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다 덮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소나무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뽑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정, 의지, 비전, 결단, 생각, 판단 이걸 어디에 둬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성경에 뭐라고 했지?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덮는 심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뿌리가 내려야 된다.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을 깨닫고 공급받고 그래서 주님 사랑의 풍성이 내 가슴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를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과 기질과 의지를 잡아 주었죠. 그 다음에 나에게 일으키는 것들은 전부 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의지가 더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더 일어나고 사랑하는 목적만 더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심령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사랑의 뿌리가 내리면 심령이 계속 단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환란이 와도 사단이 직접 대면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착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때려패고 칙칙 때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밤이 왔는데 맞은 자리가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고 변호할 사람도 없어요. 혹시나 실수를 해서 이 간수나 혹은 관리들이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들은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묶인 채로 결박당한 채로 피를 쏟는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이 바로 견고한 심령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세속적으로 말하는 어떤 깡다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견고하다는 건 이미 주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단련되고 단련되어서 주님의 은은
내 마음을 바꿀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16강 끝나고 나서 이제 브라질하고 축구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후반전 지났고 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이제 이 선수들이 45분 뛰잖아요. 10분 쉬고 나왔는데 그러면 60분, 70분이 지나가면 체력이 고갈이 온대요. 축구 선수들이. 그래서 체력이 안 된 사람은 그때 교체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보는 입장에서 왜 저 안 뛰지? 좀 더 분명히 아까는 잘 뛰는데 왜 안 뛰지? 다른 팀하고 할 때는 잘 뛰는데 왜 저 안 뛰지? 저 강팀이라서는 나중에 이제 그들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너무나 안 움직이더라 이거는 안 움직이더라. 그래도 끝까지 후반전을 마치고 루즈타임까지 다 뛰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내가 저들이 왜 안 뛰지 하고 참 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났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들이 깡다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체력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지만 그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그런데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심령이 견고하다는 것은 이미 주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단련되고 단련되어서 주님 외에는 내 마음을 바꿀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 외에는 내 의지를 꺾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심령이 견고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위를 파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바위는 파도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물로 된 파도가 바위를 이기겠어요? 오늘 시험이다, 환난이다, 사단의 공격이다. 그것은 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파도가 무섭게 쳐도 그거는 하나의 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바위는 여러분 물 앞에 여러분 바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바위 같은 그 심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견고한 심령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도가 힘세 보여도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에게 지배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파도지요. 물결이잖아요. 그렇다면 태풍이 일고 강력한 바람이 일어서 이 물결을 마음대로 휘젓고 뒤집고 얻고 가는 바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은 바로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오순절날 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묘사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에 빠져나갈 때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건 사단의 공격의 바람 소리라면 정작 하나님의 바람 소리는 성령의 권능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한 바람이 밀어다 닥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부숴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강할 때도 있었지만 저도요 아주 약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약한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고비고비 넘어가지 못할 어떤 위험, 환난, 시험 그게 또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당한 것도 있고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서 그걸 뒤집어 엎고 반전시키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힐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세속의 물결, 시험의 물결, 사단의 공격, 그 파도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정복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파도가 오히려 태풍의
밀려가듯이 성령과 기도의 사람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은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합당하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점점점 성화되어 가면은,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리거나 세상의 것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을 써야 될 것이 머리 잘 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령을 잘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과 헌신, 기도와 충성, 순종과 회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로잡기를 갈망하고 갈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시고 힘과 지혜가 대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홀로 경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표시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권세를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뒤집고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사역과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설명하는 거.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18절에 뭐라 했냐면은 주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무엇으로 오느냐? 성령 충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이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다스릴 권세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 입술로 나가는 대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대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우연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일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변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미 그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셨고, 권세는 바로 정복과 다스림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를 잘 써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잘 동원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잘 이용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사단의 공격이 파도와 같더냐? 그렇다면 너는 바람이 되라. 할렐루야. 바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큰 태풍을 일으키는 바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까지 파도 마음대로 좌우로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약하다거나 또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인격 수준이 떨어지거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있고 성령의 권능이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나의 가는 길에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으며 그 권세는 바로 성령께 붙잡힌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당장 현실 속에 나타나는 어떤 약간의 표적들로 생각합니다. 병고치고 귀신 쫓고 또 예언하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주심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거룩한 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꿈을 갖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께 잡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건세의 바람, 능력의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제압하고 방향을 바꾸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을 구하여 기도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부르시는데 이거 일부러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맛을 보나 성령께 잡히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 당신을 위하여서 나를 바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받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소원은 다 주님의 소원, 나의 꿈은 다 주님의 꿈, 나의 모든 욕망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아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엘리야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엘리야 이 한 사람은 그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군대도 없고 다른 또 그와 같이 편성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큰 능력을 행할 요술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위하여서 성령께 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할 만큼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방이 왕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혼자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쏟아서 850의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게 만들고 왕을 심히 두렵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에게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주기로 하고 또 주기로 하지만 결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지치고 낙심했으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낙심하는 걸 주님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에게 지시가 옵니다. 지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의 걷는 가운데 기적을 보여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나고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를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즉 큰 능력과 역사 여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개통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의 방법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역이면 사역, 개인적으로 주님이 관리하여 다스리시는 것이면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고 가슴도 없는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혹 주님이 말해주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말해줘요. 마치 눈이 멀었던 사울은 주님의 영광을 본 뒤에 그 사울에게 주님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나니아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것이 똑같아요. 육신적이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주님이 교통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통해 주시지도 못하는데 더 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성령에 잡히는 일은 주님과 나의 교제와 교통의 언활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가르쳐 줄 수 있고
언제나 일으킬 수 있고 언제나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기능, 거룩한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공격과 시험이 파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환난과 시험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심령이 산과 같고 큰 배를 이루고 바위를 이루고 바람이 되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주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주의 제자들이 겪었던 핍박과 환난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핍박이 내 고난이니 또 그렇게 말할 처지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사단의 공격인 줄 알면서도 상처받고 무너지는 많은 시험과 환난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정복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사랑이 붙잡히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우리 주님 원하신 뜻대로 받쳐져서 언제나 승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